칭찬하는 말을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말은 잘못하지만 제 마음은 아시죠? 네. 어떤 분이 회식 자리에 갔습니다. 약간 늦게 갔는데 자기가 들어가니까 밥을 먹고 있던 사람들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대충 먹었으니까 2차 가겠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이 나중에 늦게 들어온 사람과 경제적, 사회적 수준이 약간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하나의 메시지죠. 우리는 너와 달라. 너는 우리 그룹에 낄 수 없는 존재야. 그 정도 주제 파악은 하고 있겠지? 이런 메시지인 거죠.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받게 될 때 우리는 소외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곳은 지옥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지옥은 곧 소외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어떤 조직은요, 어떤 조직이라고 실명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직원에게 업무를 주지 않고 책상을 빼서 벽을 보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냥 하루 종일 앉아있다 퇴근하라는 거죠. 직원들에게 그 사람과 말도 하지 못하게 하고 밥도 같이 못하도록 무언의 압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그 소외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자기 발로 걸어서 나가도록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많은 내부 고발자들이 이러한 일들을 겪죠. 그리고 국가는 이것을 외면합니다. 이 사회는 소외를 조장하는 사회이고 침묵으로 그 소외를 조장하는 행동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나만 아니면 상관없다는 것이겠지만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 사람 자신도 소외를 당하겠죠. 현대사회의 핵심적인 문제는 흔히 소외라고 말합니다. 경제적으로 부의 분배 과정에서 소외될 수도 있죠. 빈부격차가 심해질 때 소외를 느낍니다. 정치적으로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가 될 때, 배제될 때 소외를 느낍니다. 나도 관련된 일인데 나와 관련된 어떤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는데 나는 배제시키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조직에서는 내가 있을 자리가 없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리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단절감을 느끼는 소외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소외든지 소외는 모든 사람을 비인간화시킵니다. 인간답지 못한 삶을 살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인간다운 대접을 받고 있다고 느끼지도 못하고 자기 스스로도 나는 존엄한 존재라는 자의식을 갖지 못합니다. 자존감이 아주 형편없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외가 심한 사회일수록 자살률이 높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최고의 자살률을 기록하는 국가라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이 사회가 소외하는 사회이고 그 소외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별로 기울이지 않는 사회라는 반증이죠. 소외된 사람은 한편으로는 자신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에 대해서 불만을 느낍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한 소외하는 그 현상을 바꿔놓을 수 있는 힘이 자기에겐 전혀 없다는 사실 때문에 무력감을 느끼고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충동적으로 행동하게 되죠. 다른 사람들과 거리감을 느끼기 때문에 스스로 외롭게 고립되어서 괴로워합니다. 때로는요, 나는 한 인간으로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품처럼 이용당하는구나. 그것이 회사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심하면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소외를 경험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주신 능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평범하다 못해 쓸모없는 인간으로 전락합니다. 원래 그런 인간이 아니었거든요. 그는 자기만의 고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 있는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그러나 그것을 전혀 발휘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소외가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상대방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서 스스로를 소외시키기도 합니다. 어떤 경계선을 설정해 놓고 그 경계선을 넘어오면은 싫어하죠. 그래서 외롭습니다. 어떤 그룹들은요, 자기만의 이렇게 담을 세워 놓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멋모르고 그 담을 딱 넘어오면 화를 내고 공격을 하죠. 외국인에 대해서 혹은 난민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소외가 심해지면 다른 사람들과 감정적으로 단절이 됩니다. 무감각해져.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공감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타인을 죽이면서도 웃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소외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소외 문제를 가장 잘 다룬 책은 아마도 알베르 까뮈의 이방인일 것입니다. 그 이방인에 나오는 주인공 메르소는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이죠. 그런데 아무런 감정이나 가책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 이방인에 필적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폴란드의 영화 감독 케슬롭스키의 데칼로그 연작 시리즈 1편에서 10편까지 있습니다. 그중에 5번째 작품 데칼로그 5에서 야책이라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이 야책도 아무 까닭 없이 어느 날 그냥 사람을 죽입니다. 그런데 가책을 느끼지 못하죠. 자기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를 변호하던 한 변호사가 법정에서 그 이름을 불러줘요. 나가는데 뒤에서 야책 하고 이름을 불러주죠. 그런데 그 야책이라는 이름을 불러주는 그 순간에 이 야책이 갑자기 뭔가 내면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감방에 들어서 고민을 하죠. 그리고 편지를 씁니다. 당신이 내게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때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죠. 그를 소외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소외시키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느꼈을 때 그 사람 마음 가운데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존파도 똑같습니다. 지존파가 그 10대 아이들이 사람을 잔인하게 이유 없이 죽였어요. 무작위로 골라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못했어요. 그런데 감옥에서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한 인간 예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두 팔을 벌리고 나를 받아준다는 그 사실에 그들은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의 품에 안기기로 했어요. 그들의 소외 문제가 해결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눈물을 흘렸어요. 인간이라는 것이 어떤 존재인지 깨달았어요. 인간의 생명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이해했어요. 자기가 죽였던 피해자들의 가족, 그 피해자들에서 정말로 미안한 마음을 느꼈어요. 진정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인간이 된 것이죠. 비인간했던 사람이 참 인간으로 돌아온 것이에요. 여러분, 소외는요 인간을 비인간화시키고 환대는요 허용하고 받아주는 것은 비인간했던 사람을 참된 인간으로 바꿔놓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소외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환대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대란 건 쉽게 해서 환영하면서 따뜻하게 맞아주는 것이죠. 환대를 받으면요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자존감이 높아지죠. 우리 세교분들이 방금 환영을 받으셨는데 어쨌든 환영해 주는 것은 기분이 좋은 일이죠. 그리고
절대로 그렇게 환영해 주는 곳에서 내가 소외됐다고 느끼지는 않습니다. C채널에서 방영하는 비전 월드 미션이라는 프로그램 90일에 인도네시아 오지 산간마을에서 소외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을 섬기는 최광식 선교사 이야기가 방영됐습니다. 이 오지 산간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도 소외됐습니다. 문화적으로도 소외됐습니다. 정부 혜택으로부터 소외됐습니다. 자녀들은 다 떠났습니다. 그들은 정말 사회적인 약자들이죠. 그런데 가진 것이 없는데도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소외된 자신들을 받아주고 염려해주고 기도해주는 한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할머니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소외된 우리를 이렇게 찾아와서 걱정해주고 기도해주는 선교사님을 보면서 내게 자존심이 생겼어요. 내 자존감이 높아졌어요. 인도네시아 대다수가 무슬림이지만 그 지역 사람들은 대부분 그리스도인입니다. 왜요? 같은 동족인 인도네시아 무슬림들도 자기들을 소외시키지만 먼 나라에서 온 한국인 한 선교사는 자기 모든 것을 희생해 가면서 자기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바치고 또 자기들을 환대해 주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그 오지 마을대로 돌아다니는데 그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그날이 제일 행복한 날이에요. 여러분, 환대는 이렇게 사람들을 공동체로 이끌어드립니다. 환대는 가족으로 만들어줘요. 서로 나눠졌던 갈라졌던 사람을 하나의 몸으로 만들어준다고요. 우리는 환대에 의해서 사회 공동체 안에 들어가며 그때 비로소 진정한 사람이 됩니다. 사람을 치료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보편적인 효과적인 방법은 환대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꿔 말하면 소외를 없애는 것이죠. 소외를 없애는 것. 우리 교회는 환대하는 교회에 속할까요? 아니면 소외시키는 교회에 속할까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은 환대하는 사람입니까? 소외시키는 사람입니까? 존경스럽습니다. 내가 만약에 어떤 공동체에 들어갈 수 없다면 혹은 거기서 쫓겨난다면 나는 그 순간부터 사람이 아닌 겁니다. 사람이 된다는 건요, 그 공동체에서 내 자리, 내 장소를 갖는다는 거예요. 내가 투쟁으로 빼앗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그 자리를 내어주는 겁니다. 마련해 주는 겁니다. 이리 오세요. 여기 당신의 자리가 있습니다라고 내어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나를 사람답게 만드는 것이죠. 아, 이것이 사는 것이구나. 이것이 사람 사는 세상이구나. 살아있다는 것이 정말 행복한 것이구나. 그렇게 느끼는 거죠. 환대는요, 상대를 위해서 자리를 내어주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자리가 있으면 그 사람은 사는 것이고 그 자리가 없으면 그 사람은 죽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서 얼마나 자리를 많이 내어주는가, 그것에 따라서 그만큼 나는 더 많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반대로 더 많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일본에 거류하는 제일 조선인들은요, 소외된 자들입니다. 거기에는 그들을 위한 자리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이죠. 나라를 잃고 피난민처럼 떠도는 난민들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한 가지 꿈이 있습니다. 살만한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시민권을 받는 거예요. 시민권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그 공동체에 받아들여졌다는 것, 그 공동체에 내가 살아갈 자리가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소속될 사회 공동체가 없는 사람은 실상 이미 죽은 사람이고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소외를 두려워하는 까닭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은요 학교에서 왕따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요 부모가 아무리 뭐라고 말해도 자기 친구들과 똑같이 입고 행동하려고 그럽니다. 나쁜 짓인 줄 알면서도요 그 친구들의 나쁜 짓에 가담합니다. 집단 폭력 있잖아요. 집단 폭력에 가담한 아이들은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기가 소외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그 두려움이 그들을 그런 죄악 가운데로 끌고 들어가는 것이죠. 아직 초등학교 1학년도 안 된 어린아이들이 서로 이야기합니다. 너 몇 평에 살아? 25평. 우리는 42평에 살아. 예, 아파트 평수를 가지고 평가하기를 합니다. 그 순간에 작은 평수에 사는 아이는 소외를 느낍니다. 여러분, 자녀를 기껏 키워놨더니 조금 머리가 좀 커지니까 부모의 경제력을 가지고 부모를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부모는 소외감을 느끼죠. 청소년들은 가족들에게서 자기가 정서적으로 받아들여질 자리가 없다고 느낄 때에 가출합니다. 집에는 자기를 위한 자리가 없지만 거리에 나가면은 자기를 받아주는 자기와 비슷한 또래들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자기의 자리가 있어요. 직장에서의 줄서기 문화는 직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비인간적으로 만듭니다. 어떤 경우에도 줄서기 평가하기는 없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소외와 비인간화가 종종 일어납니다. 끼리끼리 문화라는 것이 있죠. 예, 끼리끼리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편하고 좋은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어느 선을 넘어가면은 소외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제가 교회에 등록을 했는데 갔더니 이 모태신앙으로 자란 그 교회에서 어렸을 때 쭉 자라는 사람들, 주로 항존직 분야 자녀들이 딱 그룹을 이루고 있어요. 저처럼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선택된 소수였어요. 행운아였어요. 왜요? 이 그룹에서 받아들여줬기 때문에. 저는 초대장을 받았어요. 그들이 모여서 먹고 자기들끼리 파티를 할 때 저는 초대장을 받았어요. 그러나 대부분 초대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 초대장을 받지 못했던 이 청년들이 느꼈던 소외감을 전 옆에서 보면서 이것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약화시키는 행위인지를 깨달았습니다. 끼리끼리는 때로 편하고 좋은 것이지만 만약에 그것이 내가 어떤 끼리끼리 모여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노는데 그 과정에서 교회 안에 누군가를 소외시켰다면 나는 바울의 표현을 빌려서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만약 내가 친한 사람들과 자주 만나는 것이 나와 친하지 않는 믿음이 약한 형제로 하여금 소외감을 들게 한다면 나는 교회 안에서만큼이라도 내 친한 친구들과 자주 만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외된 그 사람은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은 바로 그 사람이요 주님의 형제이며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소외는 모든 인간관계를 파괴하며 소외가 심해지면 어떤 조직이든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역사가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미국식 상업자본주의를 천민자본주의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르는 이유가 있죠. 이 미국식 자본주의는요 경제적인 소외를 가중시킵니다.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경제적인 격차가 벌어지면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모든 것이 격차가 벌어지게 돼 있어요. 격차는요 소외를 만듭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격차가 벌어질수록 그래서 소외된 사람이 많아질수록 그 사회는 불안정해지면서 스스로 붕괴합니다.
이건 교회나 국가나 어느 기관이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회는 소망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요, 젊은이들이 탈출합니다. 교회에서 젊은이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젊은이들을 떠나서 이민을 가려고 합니다. 혹시 동일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막힌 담은 소외감을 불러오고, 소외감은 적대감을 불러오고, 절망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면 폭력적이 되기 쉽죠. 그러므로 막힌 담을 없애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환대는 하나 되게 만듭니다. 그곳에는 용납과 관용이 있습니다. 막힌 담들이 적을수록 환대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소외로 가득한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막힌 담들로 인해서 서로에게 소외되어 있는 인류에게 평화를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서로가 내품고 있는 적대감들이 해소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해결초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평화라고 말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심코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에베소 전체를 읽어보시고 이 문맥을 읽어보면 공동체적인 표현, 하나라는 이 표현, 한 성령, 한 부르심, 한 소망, 하나 되게 하신 것, 몸, 이런 모든 표현들이 공동체를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분명하게 의도적으로 우리의 평화라고 썼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만 이 적대감과 소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적대감과 소외가 있죠. 사람들은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기를 원치 않아요.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적대적인 태도가 어떤 형태로든지 숨어 있다면 그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분리시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망정 하나님에서 적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서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하나님도 우리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가 원수가 됩니다. 중간에 가로막힌다, 원수된 것, 이것은 적대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셨을 때 이 적대감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 편에서 사라지신 것이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에르사림 상자에는 여러분은 에스겔 우리가 좀 새벽마다 쭉 보고 있는데요, 그것을 주의 깊게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성전에는 바깥뜰이 있고 안뜰이 있습니다. 바깥뜰과 안뜰 사이는 담이 있어요. 바깥뜰은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고 안뜰은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뜰입니다. 그리고 이 두 뜰 사이에 있는 담에 경고문이 붙어 있습니다. 이 담을 넘어오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그 담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 안쪽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나는 바깥에서 하나님을 경배할 때 거기서 소외감을 느낍니다. 차별을 느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흘린 피로 이 담을 허무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하셨으니 이는 이들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래서 율법은 도덕법이 아닙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 다시 말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때 어떤 절차를 따라야 되고 어떤 조건을 지켜야 되는지, 음식은 무엇을 가려 먹어야 되는지, 또 손과 발을 어떻게 씻어야 되는지, 의복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죠. 안식일에 대한 규정들, 할례에 대한 규정들, 이러한 의식법입니다. 의식법으로서의 율법을 폐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순에서 말씀하셨죠. 너희 의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때 율법은 도덕법을 말씀하는 것이죠. 물론 도덕법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도덕법은 우리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도덕법을 폐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보는 이 제사의식법으로서의 율법은 예수님께서 이미 폐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동등한 조건을 가지고 거리낌 없이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특권을 가진, 똑같은 권리를 가진 평등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이것입니다. 한 세 사람을 지어. 한 세 사람. 여러분, 우리는 개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고 개별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혼자 고요히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때도 하나님 들으십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특별히 에베소서에서 바울은요, 언제나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에서 말하는 한 세 사람은 개별적인 인간이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기로 결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심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한 세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는 나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어떤 소외나 분리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공동체 의식이 없이 우리는 머리 대신 주님을 중심으로 서로 지체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는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당신은 정말로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소중하고 내게도 소중합니다. 그러한 공동체 의식이 없이 다른 사람을 소외시킨 일을 내가 교회 안에서 하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기쁘게 받으실까요? 우리의 기도가 연락이 될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갑니다. 교회는요, 하나님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창조하신 한 세 사람입니다. 새로운 인류, 새로운 종족이에요. 이 종족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은 화해와 하나됨의 특징이에요. 이 새로운 인류 관계는 분열과 소외가 없습니다.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차별과 소외가 없는 평화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평화의 공동체, 사랑으로 서로 연합한, 서로 용서하고 섬겨주는 화해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평화의 공동체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 그 성전 안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그 한 몸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세요. 성전이 지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습니다. 출애굽의 광야의 장막 성전이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은 세키나가 그 장막 가운데 임재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영광을 볼 수가 없었어요. 너무 부셔서요. 솔로몬의 성전이 지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그 가운데 임재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서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었어요. 전부 다 쓰러졌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너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고 말씀했을 때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성전을 지어가는 벽돌처럼 서로 연결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연결되고 화해의 공동체를 이룰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운광교회가 사랑의 공동체, 화해의 공동체, 연합의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오십니다. 우리 가운데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세요. 교회가 왜 세워졌습니까? 교회는 이 세상에요 화해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입니다. 이 화해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세워졌어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그것이에요. 그러나 그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낮예배 때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어떻게 살아나는 하나님 군대가 됐는지 들으셨습니다. 성령을 상징하는 생기는 언제 불어왔습니까? 마른 뼈들이 서로 연합해서 하나가 되었을 때, 한 몸을 이뤘을 때, 한 몸을 이뤘을 때 성령의 생기가 불어왔어요.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한 몸을 이루라고, 한 새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께서는 우리 은광교회 공동체 안에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이에요. 그때 세상은요 소외와 분열로 상처를 입고 절망하는 이 세상에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은 소망을 교회에 두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로 올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예배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예배가 아무리 정교한 예배, 아무리 형식이 좋은 예배, 아름다운 예배, 그리고 멋진 코러스와 화려한 장식으로 치장된 예배라고 할지라도, 거기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이고 아무리 많은 헌금이 드려진다고 할지라도 그 예배는 하나님 기뻐 받으신 예배가 아닙니다. 교회 성장은요 몇 명이 출석했으며 얼마나 많은 헌금이 드려졌는가 하는 그 통계 수치로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성장은요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과연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연합해서 계속해서 성장하게 가고 있는가, 이 한 가지 기준에서 평가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숫자가 적더라도 우리가 사랑으로 연합하고 온전한 화해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하나님께 찬양한다면, 우리가 음악성이 좀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 숫자가 적고 우리의 드리는 헌금이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예배고 거룩한 예배고 참된 예배인 것이죠. 그렇다면 참된 예배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그 거룩한 몸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굴복시키고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을 소외시키지 않겠어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겠어요? 참된 예배자는 어떤 종교적인 감정에 심취되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찬송한 사람이 아닙니다. 참된 예배자는 하나 되게 하신 그리스도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섬김의 사람으로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참된 예배자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우리 운광교회가 그러한 화해 공동체, 사랑으로 연합하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소원이 하나 있네.